대별소별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옛날,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였던 그때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고의 도끼질로 인해 하늘과 땅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균열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반고가 조금씩 커지는 만큼 하늘과 땅이 서로 멀어져 지금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땅에서는 산이 우뚝 솟고 물길이 생겨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피어오르고 무지개가 빛나며 비와 눈이 땅으로 내려와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고 해와 달이 탄생했으며 땅에는 풀과 나무, 동물들이 생겨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은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각각 2개씩 있어 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모든 생명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목소리로 세상이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신들의 땅에는 옥황상제라고 불리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천지왕이 있었습니다. 홀로 온 세상을 다스리던 천지왕은 어느 날 밤 깊은 잠 속에서 태양과 달이 자신의 입속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천지왕은 자신에게 아들 2이 생길 예언의 꿈임을 깨달았습니다. 2명의 아들이 생긴다면 각각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천지왕은 아들을 낳기 위해 배우자를 찾아야 했지만 신들의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마땅한 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왕은 큰 결심 끝에 아름다운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와 진정한 사랑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색 구름을 타고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온 천지왕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지나는 곳마다 꽃이 피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천지왕이 도착한 곳은 지국성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총명이라 불리는 아름다우면서도 지혜로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총명은 마을에서 슬기롭기로 소문난 백주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마을을 거닐던 천지왕은 우연히 총명을 보게 되었고 천지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총명 아기씨는 햇빛처럼 밝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아주 특별한 처녀였습니다. 백주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하루를 묵게 된 천지왕은 배가 고프다며 밥 한 그릇을 청했고 백주 할머니는 자신의 딸인 총명에게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백주 할머니의 집에는 밥을 만들 쌀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총명 아기씨는 손님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의 가장 부자였던 수명장자의 집으로 쌀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수명장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주면서 항상 모래를 섞어서 주고 갚을 때는 빌려준 쌀의 2배를 받아 재산을 불려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수명장자에게서 모래가 섞인 쌀을 빌려 집으로 돌아온 총명 아기씨는 10번이나 쌀을 열심히 씻었지만 모든 모래를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본 천지왕의 입에 모래가 씹혔고 손님에게 미안했던 총명 아기씨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렸지만 모래를 섞어 빌려주었습니다. 손님을 위해 열심히 씻었지만 모든 모래를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천지왕은 수명장자의 행동에 분노했고 수명장자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지왕은 총명아기씨와 백주할머니에게 자신이 하늘의 왕임을 밝히고 그는 번개장군과 불꽃사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번개장군은 수명장자를 번개로 벌주고 불꽃사자는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우거라. 번개장군과 불꽃사자에 의해 수명장자와 가족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분노를 멈출 수 없었던 천지왕은 저승의 사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수명장자의 가족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수명장자는 만년을 굶기고 이승으로 쫓아내어 굶주린 아기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라.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수명장자에게 벌을 준 천지왕은
한눈에 반한 총명아기 씨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슬기로운 백주 할머니는 딸과의 혼인을 기꺼이 허락했고 천지왕과 총명아기 씨는 아름다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었던 천지왕은 총명 부인과 함께 100일을 보낸 뒤 하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천지왕은 총명 부인에게 아들들을 위해 박씨를 남겨주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곧 쌍둥이를 낳을 것인데 첫째를 대별, 둘째를 소별이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는 박씨를 통해 나중에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천지왕이 하늘로 돌아간 후 총명 부인은 쌍둥이 형제인 대별과 소별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살에는 똑똑하게 말을 하였고 5살에는 모든 글을 읽었으며 7살에는 활을 쏘더니 9살에는 말을 타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는 늠름한 대장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온 형제는 어머니인 총명 부인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누구이며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는 왜 찾는 것이냐? 사람들이 저희들을 아버지가 없다며 괴롭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슬픔에 마음이 무너진 총명 부인은 아버지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궁의 옥황상제이신 천지왕님이시다.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총명 부인은 두 형제에게 천지왕이 남긴 박씨를 건네주었습니다. 형제는 정월날이 되자 박씨를 양지 바른 곳에 심었고 이틀 만에 싹이 트더니 덩굴이 자라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대별과 소별은 망설임 없이 덩굴을 타고 올라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늘궁에 들어간 두 형제는 아버지의 용상을 발견했지만 아버지인 천지왕을 찾을 수 없어 용상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늘궁에 도착한 사실을 알게 된 천지왕은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천지왕은 두 형제에게 명령했습니다. 나 혼자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버거우니 너희가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다스리거라. 이승을 다스리고 싶었던 소별은 대별에게 내기를 통해 다스릴 곳을 결정하기로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꽃씨를 심어 더 잘 키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대별은 소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꽃감관 사라도령을 시켜 2개의 신비로운 꽃씨를 받아 금그릇에 흙을 담아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별의 뜻과는 반대로 대별의 꽃은 나날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랐고 소별의 꽃은 잘 자라지 못하고 나날이 생기를 잃었습니다. 저승을 다스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소별은 고민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어 대별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하늘궁으로 올라온 뒤로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내기를 잊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은 편안히 쉬어보자꾸나.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한 대별이 깊이 잠들자 소별이 일어나 꽃이 자라고 있던 금그릇을 서로 바꾸어 놓고 대별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형님이 주무시는 동안 형님의 꽃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대별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꽃은 시들어 버렸고 소별의 꽃은 아름답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내기에서 진 대별은 소별에게 이승을 양보하고 스스로 저승을 향하며 소별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승의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서로를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많으니 반드시 정의롭고 선하게 다스려야 한단다. 이승의 왕이 된 소별이 신하들을 이끌고 이승을 다스리는 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승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속이며 빼앗고 해코지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이 2개씩 있어 낮에는 사람들이 뜨거움에 타 죽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모든 생명체가 시끄럽게 말을 하니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말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소별은 자신보다 뛰어난 저승의 왕 대별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승의 모든 어려움을 듣게 된 대별은
이승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승으로 가거든 세상의 모든 송악가루를 모아 준비해 놓거라. 이승으로 돌아간 소별은 지혜로운 대별의 말대로 세상의 모든 송악가루를 모아두었습니다. 얼마 후 대별은 하늘의 무쇠 3,000근을 녹여 천근활과 천근화살 2개를 만들어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소별을 위해 이승에 도착한 대별은 가장 높은 산 위에서 천근활의 시위를 힘껏 당겨 천근화살을 쏘아 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해 하나가 사라지자 이승의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 타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이 뜨는 밤까지 기다린 대별은 또 다른 천근활의 시위를 힘껏 당겨 천근화살을 쏘아 달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달 하나가 사라지자 이승의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 얼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해와 달이 각각 하나씩만 남게 된 이승은 낮과 밤의 기후가 적당해져 모든 생명체가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별이 소별에게 송악가루를 온 세상에 뿌리라고 명령했고 소별은 형의 지시에 따라 송악가루를 세상 곳곳에 뿌렸습니다. 송악가루를 먹게 된 사람 아닌 모든 생명체들의 혀가 굳어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세상은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울 수 있게 되어 더욱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별은 마지막으로 소별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법을 공정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을 끝낸 대별은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소별은 이승을 공정하게 다스리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속이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이승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져 사람들이 더욱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승은 맑은 법을 세워 정의롭게 다스리는 대별 덕분에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는 사람이 없는 공평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신산만산 한락궁이. 작고 평화로운 한 마을에 김진국과 원진국이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국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고 원진국은 황금을 쌓아둘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은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도 자녀가 없다는 공통된 슬픔을 가슴 한편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가 온 마을을 채울수록 두 집안은 더욱 조용하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김진국과 원진국이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스님이 마을에 도착해 두 사람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산 너머에 있는 동계남상 주절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면 소망하는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에 새싹처럼 자라나자 김진국은 소박한 쌀 한 줌을, 원진국은 반짝이는 황금을 준비해 동계남상 주절로 향했습니다. 김진국은 쌀 한 톨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고 원진국은 화려한 황금에 아이를 향한 염원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두 명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뒤 두 집안은 기적처럼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국의 집에서는 건강한 아들 사라도령이 태어났고 원진국의 집에서는 아름다운 딸 원강아미가 태어났습니다. 동계남상 주절에서 함께 기도했던 인연으로 김진국과 원진국은 자녀들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두 자녀가 15살이 되는 해에 결혼을 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15살이 되자 두 집안은 약속대로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아름다운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고 늠름한 자태의 사라도령과 봄꽃처럼 아름다운 원강아미는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잠들어 있었던 사라도령에게 옥황상제의 사자들이 찾아와 옥황상제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서천 꽃밭을 관리하는 꽃감관으로 사라도령을 임명하니 사라도령은 속히 서천 꽃밭으로 오시오. 옥황상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사라도령은 며칠 후 서천 꽃밭으로 향하는 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새의 생명을 품고 있었던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남편인 사라도령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동물과 벌레도 짝이 있는데 사람인 우리가 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라도령은 원강아미의 간절한 부탁을 이기지 못해 서천 꽃밭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은 한없이 멀고 험난했습니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변변한 수레와 든든한 말도 없이 낮에는 햇살 아래를 걸었고 밤에는 별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나무 기둥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때로는 바위 언덕에서 쉬어가며 힘겹게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었지만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자 원강아미는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심하게 부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억지로 하루치의 여정을 끝낸 두 사람은 억새 풀숲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밝아올 때 마을에서 들려오는 온갖 가축 소리에 두 사람은 강제로 이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가축 소리를 듣고 놀란 원강아미가 하루를 일찍 시작한 부지런한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시끄러운 가축들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가축들은 대부분 자연장자의 소유입니다. 더 이상의 여정이 불가능했던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에게 자신을 자연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강아미는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면 사라도령은 충분한 노자를 마련할 것이고 자신과 뱃속의 아이는 살아갈 곳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라도령은 아내의 제안에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지만 서천 꽃밭으로 향하는 오랜 여정에 준비했던 노자도 거의 남지 않았었고 고된 여정 중에 아내와 아이를 잃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었던 마음에 원강아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라도령은 자연장자의 집으로 가서 외쳤습니다. 종사시오! 배부른 여종과 뱃속의 아기 중 사시오! 밖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 자연장자는 딸들에게 새로운 종을 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다른 딸들은 더 이상의 종이 필요 없다고 반대했지만 막내딸이 새로운 종을 들이자고 아버지인 자연장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막내딸의 의견을 받아들인 자연장자는 사라도령과의 거래를 통해 원강아미와 뱃속의 아이를 새로운 종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도령은 충분한 노자를 얻을 수 있었고 원강아미와 태어날 아기는 안전한 공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별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라도령은 아내와 아기의 몸값을 깎아주는 대신 원강아미와의 마지막 하룻밤을 허락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방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울음을 그친 원강아미는 사라도령과의 이별을 앞두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라도령은 아이가 딸이라면 신산만산 한락덕이, 아들이라면 신산만산 한락공이란 이름을 주고는 다음날 아침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사라도령이 떠난 후 원강아미의 마음 한편에는 사라도령과의 추억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고 뱃속 아이와의 내일을 기약하며 자연장자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장자는 집 바깥에 작은 움막을 지어 원강아미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종으로 부렸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원강아미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장자가 움막으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의 두 번째 아내가 되어라. 자연장자의 말을 들은 원강아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던 자연장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강아미는 아들을 낳았고 사라도령의 마지막 뜻을 따라 신산만산 한라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라꽁이는 봄비를 맞은 새순처럼 쑥쑥 자라나 지게를 지고 밭일을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자연장자는 또다시 움막을 찾아와 원강아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충분히 자랐으니 이 문을 열고 나의 두 번째 아내가 되어라. 원강아미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주인과 종은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자님의 부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다시 거절당한 자연장자는 크게 분노해 원강아미와 한라꽁이를 죽이려 했지만 죽이는 것보다 고된 일을 시켜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낫다며 적극적으로 만류한 자연장자의 막내딸 덕분에 원강아미와 한라꽁이는 겨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연장자는 원강아미와 한라꽁이를 힘들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라꽁이에게는 하루에 나무 50바리와 50동의 새끼를 명령했고 원강아미에게는 물명주 5동과 광명주 5동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하루에 끝낼 수 없는 분량이었지만 강제로 꽃감관이 된 사라도령에 대한 옥황상제의 보답인지 하늘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은 모든 일을 손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연장자는 그들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한라꽁이를 혼내주기 위해 더욱 힘든 일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며칠 후 자연장자는 길가에 한 섬에 조를 뿌렸으니 모두 주워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한라꽁이가 쭈그려 앉아 조를 주워 모으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개미들이 나타나 조를 물어다 주더니 눈 깜짝할 새에 한 섬의 조를 다 모으게 되었습니다. 한라꽁이가 조를 들고 오자 깜짝 놀란 자연장자가 다른 종들을 시켜 조를 세어보더니 한 섬에서 한 알이 모자라니 빨리 가서 찾아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자연장자의 명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웬일인지 개미 한 마리가 조 하나를 물고 문 밖에서 한라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라꽁이는 개미가 전해준 조 하나를 받아 자연장자에게 주었고 자연장자는 한라꽁이를 어쩌지 못해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자연장자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는지 한라꽁이는 어머니인 원강아미를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이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원강아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자연장자이시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자연장자의 모습이 너무나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한라꽁이는 더욱 거세게 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토록 모질게 대하겠습니까? 제발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그러나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가 자연장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답변에 실망한 한라꽁이는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한라꽁이는 어머니에게 콩 한 대를 볶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강아미는 아들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여 마을에서 콩을 얻어와 솥에 넣어 볶아주었습니다. 한라꽁이는 콩을 젓던 주걱을 빼앗아 부숴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뜨거운 콩을 볶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의 고통이 타들어가는 이 손과 같으니 부디 가르쳐주세요. 제 아버지는 누구이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타들어가는 아들의 손을 본 원강아미는 한라꽁이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손을 꺼내거라.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마. 한라꽁이가 손을 꺼내자 원강아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도령이시다. 그리고 지금은 천상의 서천꽃밭을 지키는 꽃감관으로 계신단다. 아버지에 대해 바른대로 가르쳐준 원강아미는 한라꽁이에게 증표받은 명주실 한 꾸러미와 얼레빗 한 짝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새순처럼 자라나던 어느 날 한라꽁이가 소를 몰고 깊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던 중 흰 사슴을 데리고 있는 한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흰 사슴을 데리고 가 외양간에 메워놓고 박동굴로 고삐를 만들어 놓으면 고삐를 풀고 달아날 것이다. 그때 이 사슴을 타고 도망치거라.
말을 끝낸 노인은 흰 사슴을 건네주고는 한라꿍이의 감사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라꿍이는 집에 돌아와서 노인의 지시대로 흰 사슴을 박덩굴로 고삐를 메어 외양간에 메어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 가려고 합니다. 맵고 짠 메밀범벅 3개를 만들어주세요. 원강아미는 자연장자 집에 메밀 장막을 털어 메밀을 구해 가루로 만들고 소금 5대와 고춧가루 5대를 섞어 맵고 짠 메밀범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라꿍이는 메밀범벅 3덩이를 보따리에 싸서 어머니와 아련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거침없이 작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마침 그때 한라꿍이는 외양간에 메어둔 흰 사슴이 고삐를 풀고 달아나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라꿍이는 도망치는 흰 사슴을 잡겠다며 자연장자에게 말했고 흰 사슴이 탐났던 자연장자가 외출을 허락해 주어 한라꿍이는 무사히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운 아버지를 찾는 한라꿍이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숲길을 달려간 한라꿍이는 백리가 지나서야 흰 사슴을 잡아 등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라꿍이가 돌아오지 않자 자연장자는 한라꿍이의 진짜 목적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하루에 백리를 달릴 수 있는 백리둥이 개를 풀어 한라꿍이를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 달려오는 백리둥이를 발견한 한라꿍이는 메밀범벅 1덩이를 던져주었고 그것을 먹은 백리둥이는 입이 너무 짜고 매워서 물을 찾아 백리 밖에 있는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한라꿍이는 이 틈을 타서 천리를 더 달려갔습니다. 자연장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둥이 개를 풀어 한라꿍이를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천리둥이도 한라꿍이의 메밀범벅을 받아먹고는 우물을 찾아 천리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라꿍이는 이 틈을 타서 만리를 더 달려갔습니다. 자연장자는 마지막으로 하루에 만리를 달릴 수 있는 만리둥이 개를 풀어 한라꿍이를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만리둥이가 메밀범벅을 받아먹고는 만리 밖에 있는 우물을 찾아 달려가는 틈을 이용해 한라꿍이는 몇 만리를 더 도망쳐 자연장자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흰 사슴을 놓아준 한라꿍이는 길을 걷다가 슬피 우는 까마귀 7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은 한라꿍이는 까마귀들이 왜 슬퍼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까마귀들아, 너희는 왜 이리도 슬피 울고 있느냐? 저희는 옥황상제님께 벌을 받아 이곳을 떠날 수가 없으니 먹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배가 고파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울고 있다는 까마귀들을 위해 한라꿍이는 땅을 파고 물과 풀을 헤치며 벌레를 7마리 모아 까마귀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많은 벌레를 받은 까마귀들은 기쁨에 차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라꿍이는 배가 불러 기뻐하는 까마귀들에게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을 물었고 까마귀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선녀 3사람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선녀들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십시오. 까마귀의 말대로 길을 가던 한라꿍이는 곧 슬프게 우는 선녀 3명을 만났습니다. 선녀들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약수를 담아가던 중 물동이를 깨뜨려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녀들이 어려움을 털어놓자 한라꿍이는 물동이 조각을 주어 하나하나 맞추고 맞뿌리와 칡뿌리를 구해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진을 발라 물동이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한라꿍이의 도움으로 선녀들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고쳐준 한라꿍이가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을 물었고 선녀들은 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얕은 물, 깊은 물, 더 깊은 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3개의 물을 다 건너면 서천꽃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선녀들의 말대로 길을 따라 걷던 한라꿍이는 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얕은 물, 깊은 물, 더 깊은 물. 3가지 물길을 모두 건넌 한라꿍이는 마침내 서천꽃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온 세상의 모든 꽃이 피어 있었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여 한라꿍이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라꽁이는 서천꽃밭의 경이로움 속에서 마음 한편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이 꽃밭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라꽁이는 꽃밭 가운데 연못을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수양버드 나무 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꽃감관인 아버지를 부르기 위한 방법으로 한라꽁이는 연못에 자신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물을 흐려지게 했습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에서 인간의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피가 섞여버린 신성한 연못의 물이 빠르게 말라버렸고, 이를 본 선녀들은 깜짝 놀라 꽃감관 사라도령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라도령은 이 사실을 듣고 급히 연못을 찾아와 주변을 살피다 수양버드 나무 위에 있는 한라꽁이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이 신성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라꽁이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원강아미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사라도령은 한라꽁이에게 원강아미에 대해 물었고, 한라꽁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지난날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말을 끝내고 한라꽁이가 꺼낸 명주실과 얼레빗은 사라도령에게 원강아미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증표를 본 사라도령은 이제야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았고, 서로를 안아주며 흘린 눈물에 비친 따스한 햇살은 두 사람의 재회의 순간을 빛내주었습니다. 사라도령은 한라꽁이가 건너온 세 가지 물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고, 한라꽁이는 자신이 건너온 세 가지 물에 얽힌 어머니의 슬픈 사연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라꽁이가 서천꽃밭으로 들어올 때 건넌 세 가지 물은 자연장자에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의 원한이 서린 세 번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한라꽁이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불타고 있는 한라꽁이의 복수심을 눈치챈 사라도령은 한라꽁이에게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 것을 권하며 떠나기 전 서천꽃밭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름다운 서천꽃밭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잠시나마 작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사이를 걸으며 두 부자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라꽁이는 각기 유난히 신비로운 꽃들에 대해 물었고, 사라도령은 꽃의 이름과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의 뼈를 살리는 뼈사리 꽃이다. 이 꽃은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힘이 있단다.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의 살을 살리는 살살이 꽃이다. 이 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몸과 마음에 따스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단다.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피를 살리는 피사리 꽃이다. 이 꽃은 열정과 사랑, 용기의 상징이란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지.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의 숨을 살리는 숨살이 꽃이다. 이 꽃은 숨이 멎어가는 생명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해주지. 한라꽁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신비로운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혼을 살리는 혼살이 꽃이다. 이 꽃은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을 상징하며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숭고한 힘을 지니고 있단다. 한라꽁이는 환생꽃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따서 품에 간직했습니다. 또한 그는 웃음을 자아내는 웃음꽃, 분쟁을 일으키는 싸움꽃, 그리고 파멸을 불러오는 수리멸망 악심꽃까지도 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별한 후 한라꽁이는 눈을 가린 채 자연장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강아미를 죽인 자연장자는 한라꽁이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장자의 욕심을 잘 알고 있었던 한라꽁이가 말했습니다. 천상에서 가장 귀한 꽃들을 꺾어왔으니 장자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천상의 꽃이 궁금하고 탐났던 자연장자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 한라꽁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그 귀하다는 꽃을 꺼내보거라.
한라꿍이가 품속에서 웃음꽃을 꺼내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자 모두가 웃음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모두 힘이 들어 한라꿍이에게 꽃을 넣어달라고 사정하자 품속에서 또 다른 꽃인 싸움꽃을 꺼내었습니다. 싸움꽃을 보여주자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싸움에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었던 순간 한라꿍이는 자연장자의 막내딸을 일으켜 세워 명령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눈을 감아라. 이내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수리멸망 악심꽃을 꺼내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의 막내딸만은 한라꿍이의 경고를 듣고 눈을 감아 홀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자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자연장자의 막내딸에게 한라꿍이가 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느냐? 뒷산 청보리밭에 버려두었습니다. 청보리밭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시신을 찾은 한라꿍이는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환생꽃들을 어머니의 가슴에 올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자 어머니 원강아미는 단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후 한라꿍이는 그동안의 여정을 어머니에게 말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가 사라도령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함께 서천꽃밭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라도령은 꽃감관의 자리를 한라꿍이에게 물려주었고 원강아미와 함께 신선이 되어 서천에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새로운 꽃감관이 된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지금도 서천의 꽃들을 가꾸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홀로 살아남게 된 자연장자의 막내딸 과양상이는 모두가 죽어버린 집을 떠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데 바리대기 일부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던 인간의 땅 삼나라에는 혼인도 하지 못한 채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던 오구대왕이 있었습니다. 쓸쓸한 자신들의 왕을 위해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제는 왕비를 맞이하라고 권했지만 갑작스럽고 부끄러운 요청에 당황한 오구대왕은 백성들과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간곡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오구대왕은 결국 마음을 바꿔 왕비를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후보들 중 오구대왕의 눈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슬기롭고 선하기로 유명했던 길대라는 처녀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진 오구대왕과 길대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저명한 점술가였던 가리박사가 궁으로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왕님, 이번에 혼인을 하시면 딸 7을 얻게 될 것이고 1년 뒤에 혼인을 하시면 아들 7을 얻으실 것입니다. 길대와의 혼인을 미루고 싶지 않았던 오구대왕은 길대와 나의 사랑만 있다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오구대왕과 길대의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고 다음해 봄 오구대왕과 길대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가리박사의 예언처럼 딸들을 낳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을 향한 굳건했던 오구대왕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길대 부인을 닮은 예쁜 딸들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계속되는 딸의 탄생에 내심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기대했던 오구대왕의 마음엔 실망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대 부인은 7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7번째 아이가 또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잔뜩 화가 난 오구대왕은 막내딸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길대 부인은 비단 포대기와 바지 저고리를 넣고 오구대왕에게 받은 바리대기라는 이름을 받아 적고는 아기를 옥함에 넣고 잠구어 떠밀리듯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내딸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었던 길대 부인의 눈물 속에서 바리대기는 옥함에 담겨 강물에 띄워져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신비로운 옥함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옥함을 열어보려고 애썼지만 힘이 센 장사도 여러 기술을 가진 장인들조차 그 누구도 옥함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색이 초라한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비리공덕 할머니가 신비한 옥함을 보기 위해 다가왔다가 우연히 옥함에 손을 대자 마법처럼 옥함이 열렸고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바리대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어 아이를 맡아 키우기를 꺼려했던 노부부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지어주었고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비리공덕 부부는 사람들이 지어준 집에서 바리대기를 사랑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바리대기는 비리공덕 부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 한구석에서 뽑히지 못한 채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버려지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오구대왕은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유능한 의원을 불러도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비로운 천하궁의 가리박사가 나타나 길대 부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천서역국의 동대산에서 솟아나는 약수가 대왕님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을 듣게 된 길대 부인은 6명의 딸들에게 약수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각자의 이유로 핑계를 대며 먼 여정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길대 부인의 남겨진 희망인 버려진 막내 바리대기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바리대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던 중 길대 부인의 목소리가 바리대기의 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낯선 목소리에 바리대기는 크게 놀라 비리공덕 부부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비리공덕 할머니는 바리대기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옥함, 이름이 쓰인 종이, 비단 포대기, 바지 저고리를 건네주고는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비리공덕 부부와의 이별은 슬펐지만 오랫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든 징표를 가지고 목소리의 주인을 찾은 바리대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길대 부인은 징표를 들고 나타난 바리대기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바리대기 역시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눈물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만남 후 궁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의식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오구대왕을 함께 만났습니다. 간절했던 길대 부인은 바리대기에게 아버지의 병에 대해 말해주었고 유일한 치료제인 동대산의 약수를 구해오는 중대한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바리대기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위대한 임무를 수락했고 가벼운 채비를 마친 바리대기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거친 개울을 건너고 따가운 가시밭길을 지나 서쪽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바리대기의 목적지는 아무도 쉽게 찾아갈 수 없는 서천서역국 신비로운 동대산이었습니다. 약수를 향한 여정에서 길을 잃은 바리대기는 혼자서 넓은 밭을 갈고 있는 머리가 허연 한 할아버지에게 서천서역국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보았고 밭을 갈던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넓디 넓은 이 밭을 혼자서 다 갈아준다면 서천서역국의 길을 알려주마. 소와 쟁기를 이용하지 말고 작은 호미로 다 갈아야 한다. 바리대기는 흔쾌히 수락했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밭갈기는 9일간의 노력 끝에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맡겼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가 빨래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거든 다시 길을 물어보거라. 며칠을 하염없이 걷던 바리대기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나 길을 물었습니다. 바리대기의 말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빨래를 희게 하고 흰 빨래를 검게 하면 서천서역국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마. 바리대기는 다시 9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할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고 서천서역국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가 숯을 씻는 할아버지를 만나거든 다시 길을 물어보거라. 며칠이 지나 바리대기는 숯을 씻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숯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라. 그러면 길을 가르쳐주지. 바리대기는 멈추지 않고 9일 동안 숯을 씻었고 숯에서 맑은 물이 흐르자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가 잡초를 뽑는 할머니를 만나거든 다시 길을 물어보거라. 그렇게 길을 걷던 바리대기는 잡초를 3번 뽑고 부처님께 한 번 절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잡초를 3번 뽑을 때마다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거라. 그렇게 모든 잡초를 뽑으면 길을 알려주마. 바리대기는 정성껏 잡초를 뽑으며 기도했습니다. 9일 동안의 노력 끝에 모든 잡초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리대기에게 꽃 한 송이와 방울 하나를 주고 길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높아 못 가겠거든 꽃을 던지고 너무 깊어서 못 가겠거든 방울을 흔들거라. 할머니와 헤어지고 계속 길을 걷던 바리대기는 벼랑길만 있는 높은 산을 만나 며칠이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실망하며 산의 입구를 떠나지 못했던 바리대기는 잡초를 뽑던 할머니의 말을 생각해내어 할머니의 말을 따라 산을 향해 선물 받은 꽃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져진 꽃이 산에 닿자 높았던 산이 꽃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낮아져 평평한 길이 되었습니다. 산을 지나고 며칠 후 바리대기는 새의 깃털과 배도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 깊은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할머니의 말을 기억해 선물 받았던 방울을 흔들자 무지개 다리가 내려와 건너편까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리대기는 꽃과 방울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드디어 신비로운 서천서역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동대산에 다다른 바리대기는 동대산의 지킴이 동수자를 만나게 되었고 동수자는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초라한 모습의 군인이었습니다. 동수자는 바리대기에게 동대산으로 향하는 길값, 약수값, 동대산을 향하는 길에 보게 될 구경값 총 9만 양을 요구했지만 급하게 여정을 시작했었던 바리대기는 돈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동수자는 바리대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길값, 약수값, 구경값을 지불하는 대신 동대산 관문을 떠날 수 없는 자신을 위해 3년 동안 물을 길어주고 나무를 하여 불을 피워주며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는 대가로 약수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는 동수자와 함께 살며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부부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필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바리대기는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불을 피우며 동수자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의 노력 끝에 동수자는 바리대기를 약수터로 안내해주기로 했습니다. 동대산의 약수터로 향하는 도중 바리대기는 아름다운 꽃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꽃밭은 바로 꽃감관 산신만산 한라궁이가 관리하는 천상의 아름다운 서천꽃밭이었습니다. 이 꽃밭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관리되었던 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5가지 마법의 꽃인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그리고 혼사리꽃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 심심했던 동수자는 각각의 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천 꽃밭을 지나던 바리대기는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그리고 혼사리꽃을 찾았고 그 꽃들을 조심스레 품에 간직했습니다. 약수터를 향하는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 길을 지나고 자갈밭을 건너 마침내 거북 모양 바위가 있는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약수는 하루에 3방울씩 밖에 나오지 않아 바리대기는 귀중한 약수를 모으기 위해 석 달 열흘 동안 거북이 바위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지요. 약수를 다 모으자 바리대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수자는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황궁의 문직이었던 동수자는 어느 날 죄를 짓게 되어 옥황상제에게 심판을 받아 옥황궁에서 지상에 있는 동대산의 관문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동대산에 나타난 옥황상제는 동수자의 형벌을 아들 셋을 낳아야 씻을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관문에서 팔과 다리까지 잃었던 동수자는 오랫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우연히 찾아온 바리대기와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 덕분에 모든 죄를 씻게 된 동수자는 옥황궁의 문직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이루기 위해 이별의 슬픔을 머금고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뒤로하고 바리대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삼나라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험난했던 길을 돌아가게 될 땐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듯이 순조롭게 변해 있어 아이들과 바리대기는 마치 날아가듯 가볍게 삼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삼나라에 도착한 바리대기는 어느 농부들의 슬픈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의 슬픈 운명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의 노랫소리는 긴 여정을 탓하는 죄책감에 화살이 되어 바리대기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일찍 왔더라면 부모님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궁궐 앞에서 상여가 나오는 모습을 본 바리대기가 달려가 상여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대기의 6 언니들은 한참 만에 찾아온 바리대기를 비난했고 모든 상황을 감내한 바리대기는 서천 꽃밭과 동대산에서 가져온 마법의 꽃들과 약수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리대기는 부모님의 관을 열고 마법의 꽃들을 부모님의 가슴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혼사리꽃을 올려놓자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딸 바리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리대기는 호리병에 담긴 신비한 약수를 아버지 오구대왕에게 건네고 약수를 마시자 오구대왕은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성군이었던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의 부활에 온 백성은 기뻐했고 오구대왕의 어리석은 결심으로 해체되었던 가족의 상처는 바리대기의 희생으로 완전히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리대기와 세 아들은 삼나라에 머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생명을 다한 바리대기는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오구신이 되어 저승길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대기와 동수자의 세 아들들은 저승의 시왕이 되어 지금도 저승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참, 비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승의 길을 지키는 신이 되어 저승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강림도령.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나라 동정국에는 버물임금이라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버물임금은 9명의 아들을 낳았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6이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오직 삼형제만이 살아남아 슬픔에 빠진 부모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삼형제는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버물임금과 왕비는 삼형제를 매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버물임금의 세 아들은 스승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만큼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는 마을의 훌륭한 스승에게 학문을 배우고 궁으로 돌아가던 중 마침 마을을 지나던 무야 스님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삼형제를 본 무야 스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귀한 아이들이지만 타고난 명이 너무나 짧구나. 무야 스님의 작은 소리를 듣고 불안해진 삼형제는 궁으로 달려가 아버지 범을 임금에게 우연히 들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남은 삼형제를 이룰 수 없었던 범을 임금은 무야 스님을 급히 불러들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범을 임금에게 무야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길 원하시거든 절로 보내어 스님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범을 임금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야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고 무야 스님에게 삼형제를 부탁했습니다. 범을 임금이 삼형제와 함께 황금 100은을 보내어 부처님과 절에 시주하려 했지만 모든 금은보화를 거절한 무야 스님은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금은 보화 대신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주신다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큰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무야 스님과 함께 황금산 도단절에 도착한 삼형제는 머리를 깎고 승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절에는 스님들이 3,000명이나 있었고 도단절의 모든 스님들은 이름과 사주를 바꾸어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이름과 사주를 바꾼 삼형제는 도단절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무야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삼형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범을 임금의 남은 삼형제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판단한 염라대왕은 저승차사들을 서둘러 보내어 3일 안에 삼형제를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도단절에 도착한 차사들은 이름과 사주가 바뀐 3,000명의 스님들 사이에서 삼형제를 찾아내지 못한 채 염라대왕이 명령했던 마지막 날인 세 번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임무의 기한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빠진 차사들은 눈앞에 보이는 승려 3명을 잡아 다급하게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삼형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겨우 죽음을 피한 삼형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뿌리내려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도단절에 머물러 있어야 모든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한 삼형제는 무야 스님에게 간청한 끝에 허락을 얻어내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한 무야 스님은 삼형제가 가져온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내어주고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 삼형제에게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김치고을을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만약 김치고을에 들르게 되더라도 까치못의 물은 마시지 말고 만약 까치못의 물을 마시더라도 과양상이의 집에는 절대 묵지 말거라. 무야 스님의 당부를 마음 깊이 새긴 삼형제는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짊어지고 진한 그리움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삼형제의 귀향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더라도 연못의 이름을 확인하고 물을 마셨고 해가 져서 걸음을 멈출 때면 아무리 피곤해도 마을의 이름과 집주인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며 형제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힘겹게 여정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녁 며칠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 극심한 갈증을 느꼈던 삼형제는 때마침 마을을 발견하여 급한 마음에 마을의 이름을 확인도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연못을 발견한 삼형제는 급하게 목을 축이고 나서야 옆에 있는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팻말을 본 삼형제는 깜짝 놀라 굳어져 버렸습니다. 팻말을 통해 자신들이 있는 이 마을이 김치고을이고 목을 축인 연못이 까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삼형제는 당황했지만 이미 물은 마셔버렸고 김치고을에 도착해 있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과양상이라는 남자의 집에는 절대 묵지 말아야겠다. 도저히 여정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삼형제가 묵을 곳을 찾고 있을 때
오랫동안 삼형제를 지켜보던 친절한 아낙네가 다가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낙네의 친절한 모습에 형제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집에서 여정의 피로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아낙네가 바로 무야스님이 말했던 과양상이었다는 것은 삼형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낙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삼형제는 자신들이 그녀의 계략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한 가면을 쓰고 삼형제를 집으로 초대한 과양상이의 목적은 삼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은그릇, 녹그릇, 비단이었습니다. 한때는 부유하고 평화로웠던 자신의 집으로 삼형제를 불러들인 과양상이는 배고픈 삼형제를 위해 푸짐한 밥상과 함께 독이 섞인 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친절한 가면에 속은 순진한 삼형제는 과양상이를 의심하지 못해 독이 섞인 술을 마셔버렸고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버물임금의 오랜 소원을 저버린 채 영원히 깰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삼형제는 나란히 까치못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과양상이는 삼형제가 지니고 있었던 귀중한 재물들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오래전 기억하던 부유함을 되찾아 기분이 좋았던 과양상이는 자신이 물을 깃던 까치못에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꽃 세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새송이 꽃에 욕심이 피어난 과양상이는 꽃들을 꺾어 집으로 가져가 문간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과양상이가 가져온 꽃들은 평범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은 과양상이의 집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의 행동에 화가 난 과양상이는 장식된 꽃들을 뽑아 화롯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꽃을 던진 후 밖으로 나가버린 과양상이가 모르는 사이 꽃이 탄 자리에는 놀랍게도 구슬 3개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과양상이의 집에 불을 빌리러 온 청태산의 수리할머니가 아궁이에서 신비로운 구슬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구슬들을 뒤늦게 발견한 과양상이는 끓어오르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 수리할머니보다 먼저 구슬을 낚아채 삼켜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구슬을 삼킨 과양상이의 몸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양상이는 자신의 몸에 생긴 변화를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구슬을 삼키게 된 사건이 희미하게 지워졌을 때쯤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 과양상이는 진짜로 새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성장했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어 항상 외로워했었던 과양상이는 당연히도 새 쌍둥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던 새 쌍둥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이자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양상이가 버물임금의 세 아들에게 빼앗은 재산마저 세 아들의 교육과 생활에 쓰이면서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그녀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양상이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새 쌍둥이는 15살이 되자 과거 시험을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먼 여정을 위해 집을 팔아 노자를 마련해준 과양상이는 움막에서 아들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자녀들의 귀환을 기다리던 어느 날 잠자듯이 고요한 마을을 깨우는 환호성과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양상이가 움막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세 아들이 관복을 입고 영예로운 모습으로 마을에 들어섰고 과양상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라한 움막 앞에 앉아 세 아들들을 맞이한 과양상이에게 과거에 급제한 아들들이 감사의 절을 올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양상이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과양상이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들 셋 모두가 그 자리에 엎드린 채로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양상이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인해 잠에 들지 못했고 새벽이 밝자마자 김치골의 원님인 김치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새 아들이 과거에 합격한 기쁜 날,
동시에 죽어버렸으니 이 원통함을 어찌하겠습니까? 부디 죽음의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김치원은 과양상의 애절한 부탁을 듣고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삶과 죽음은 하늘의 일이기에 이 세상 일로는 도저히 죽음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양상인은 매일같이 김치원 원님을 찾아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지만 김치원은 마땅한 답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치원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 과양상인은 매일 아침 성 위에 올라 김치원을 크게 원망하고 고함쳤습니다. 능력도 없고 거짓말만 하는 김치원아! 너같이 무능한 인간은 외양간에 가서 똥이나 치워야 한다! 매일같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지친 김치원은 큰 실망과 우라를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보좌관들이 나타나 김치원의 죽음을 말리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저승의 시왕 중 가장 큰 왕인 염라대왕을 불러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마을의 최고 장사인 강림도령을 추천했습니다. 김치골의 강림도령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귀신들과도 맞설 만큼 용맹한 청년이었습니다. 익히 소문을 들어 강림도령을 알고 있었던 김치원은 강림도령에게 염라대왕을 부르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강림도령에게 이 일을 맡겨야겠구나. 그자의 힘과 용기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관아의 사령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강림도령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강림도령을 조용히 3번을 부른 뒤에 기척이 없으면 깨워서 데려오너라. 그날 밤 김치원의 사령들은 강림도령의 집으로 찾아가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강림도령의 방에 불이 꺼지자 숨어있던 사령들이 방으로 다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강림도령을 조용히 3번 불러 깨웠지만 부름에 응답하지 않자 순식간에 방으로 들어간 사령들은 잠에서 덜 깬 강림도령을 묶어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관아의 뜰에서 김치원이 엄숙한 목소리로 강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백성으로서 나의 부름을 무시한 너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넓은 아량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니 잘 선택해보거라. 당장 여기서 죽겠는가 아니면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데려와 죄를 씻겠는가? 강림도령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답했습니다.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데려오겠습니다. 강림도령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른 새벽까지 깊은 숲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초라한 방 안에서는 강림도령의 한숨소리와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강림도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을 찾아가 염라대왕을 데려오라니 이 황당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민을 듣게 된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아껴두었던 귀한 흰쌀로 특별한 떡을 만들어 집을 지켜주는 신들에게 부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가장 귀한 쌀을 방아찍고 깊은 산 속에 맑은 물로 반죽하여 가장 특별한 떡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떡을 집안의 신님들께 바치며 아들의 임무 완수와 안전한 귀가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신님들이여, 부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특별한 떡을 나누어 부엌의 조왕신, 대문의 문왕신, 그리고 마당의 여러 신님들께 모두 바치고 나서 떡 한 마를 남겨 강림도령의 여정을 위해 간직해 두었습니다.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집을 지켜주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 강림도령 어머니의 꿈에서 조왕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거야? 어서 강림이를 내보내거라. 다음 날 어머니는 강림도령에게 간직해 두었던 떡 한 마를 주고 저승으로의 여정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밤 꿈에 조왕신 할머니께서 시기가 되었다고 하니
어서 너의 임무를 위해 떠나거라. 강림도령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떡을 받아들고 저승으로의 위험한 여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하염없이 길을 걷던 강림의 눈앞에 갑자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나타나 걷고 있었습니다. 강림도령은 할머니의 지혜를 빌려 저승으로 가기 위해 할머니를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이 아무리 빨리 걷고 뛰어도 할머니는 항상 앞서가고 있었고 심지어 처음에 본 거리조차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언덕의 아름드리 나무 아래 앉아 떡을 먹으며 쉬고 있는 할머니를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간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시기에 이렇게 빨리 걸을 수 있습니까? 특별해 보이는 떡을 먹으며 할머니가 강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희 집 주방을 지켜주는 조왕신도 몰라보느냐? 강림도령의 어머니에게 귀한 떡을 받은 대가로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인도해 주려 왔던 것이었습니다. 강림도령은 길을 안내해 준 조왕신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다시 길을 떠났고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다시 하염없이 걷던 중 저 멀리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조왕신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려 강림도령은 또다시 사내아이를 따라잡기 위해 힘껏 달렸지만 아무리 걷고 뛰어도 아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그늘에 앉아 특별한 떡을 먹으며 쉴 때 강림도령이 비로소 소년을 따라잡아 정체를 물었습니다. 저는 도령의 집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 녹두생이옵니다. 도령의 어머니가 주신 특별한 떡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신의 소개를 끝낸 문왕신은 강림도령에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거울처럼 맑은 연못이 나타날 것인데 그곳에서 목욕제개를 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새 신선이 나타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문왕신의 말을 들은 강림도령이 다시 힘을 내어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정말로 아름답고 고요한 연못이 강림도령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왕신의 말을 떠올린 강림도령은 거울처럼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하고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마치 마법처럼 3명의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강림도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이며 이곳엔 왜 왔는가? 강림도령은 신선에게 무릎 꿇고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치고을의 강림입니다. 원님의 명을 따라 염라대왕을 찾아 잡아가야 하지만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림도령의 당당함에 신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 저승의 염라대왕을 찾아간다니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세 신선은 각각 푸른 부채, 붉은 부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런 쇠줄을 건넸습니다. 여행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이 물건들을 사용하거라. 그리고 이 쇠줄은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라. 하늘로 올라가기 전 신선들은 강림도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아흔아홉 갈림길을 만나거든 깨끗한 나뭇잎 위에 네가 가져온 떡을 놓고 숨어서 기다리거라. 기다리다 보면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 말을 마친 세 신선은 크게 웃으며 옷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선들과 헤어진 강림도령이 멀고 험한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이 걷던 길은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험난해졌고 주위는 안개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희미하게만 느껴지고 길은 너무 험난해 더 이상의 여정이 불가능할 때 신선들의 말을 떠올린 강림도령은 푸른 부채를 꺼내어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푸른 부채가 만든 작은 바람이 점점 커지더니 주변을 휩쓸며 안개가 숨겨두었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내주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 끝에 강림도령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더니 강림도령의 사방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낮이었지만 주위는 밤처럼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또다시 더 이상의 여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림도령은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붉은 부채를 꺼내어 크게 휘둘렀습니다. 부채에서 흘러나온 불꽃이 점점 커지며 주변을 밝혀주었고 이내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하며 여정을 이어가던 중 강림도령은 마침내 99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99갈래 길에 도착한 강림도령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선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낸 강림도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가장 깨끗한 나뭇잎들을 모아 길에 깔고 여행을 시작할 때 가지고 온 어머니의 특별한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신선의 말대로 모든 것을 준비한 강림도령은 주변의 가장 큰 나무 뒤에 숨어 신선이 말해주었던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찾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깨끗한 나뭇잎을 깔고 떡을 올려놓은 채 숨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장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사는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방울이 달린 관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큰 책이 있었고 허리에는 금패를 차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깃발을 높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덩치 큰 장사가 길 한가운데 놓인 떡을 보자 기뻐하며 달려들어 배불리 먹었고 특별한 떡을 맛있게 먹은 뒤 장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배고프던 참에 좋은 떡을 먹게 되니 오늘은 운이 좋구나. 이 귀한 떡을 누가 차려놓았는지 궁금하군. 그 순간 강림도령이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떡을 차려놓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강림도령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장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김치고을에서 온 강림이랍니다. 우리 고을 원님의 명을 받들어 염라대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떡을 드렸으니 염라대왕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대단한 젊은이군. 나는 저승차사 해엄맥이라 하네. 이승의 사람에게 저승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금기사항이나 이 귀한 떡으로 빚을 지게 되었으니 이번만은 예외로 하고 길을 알려주지. 말을 끝낸 저승차사 해엄맥은 99갈래 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옥황상제가 다니는 길, 저기는 바지왕이 다니는 길, 그리고 저 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니는 길. 그렇게 한참을 설명한 끝에 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길 끝에 있는 저승문에서 기다리다 보면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네. 모든 말을 마친 저승차사 해엄맥은 이승의 죄인과 수명이 다한 영혼들을 찾으러 바삐 사라졌습니다. 강림도령은 염라대왕의 길을 따라 며칠이나 걸어간 끝에 저승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문이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강림도령은 저승문 앞에 자리를 잡고 염라대왕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무심히 흘러 나흘이 지나니 천둥 같은 거대한 소리와 함께 저승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강림도령이 서서히 열리는 문을 자세히 보자 문틈으로 염라대왕이 당당히 가마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앞으로는 12명의 덩치 큰 장사가 길을 인도했고 가마 뒤로는 12명의 아름다운 시녀가 따랐습니다. 염라대왕의 가마가 저승문을 통과하자 강림도령이 용기를 짜내어 신선에게 받은 누른 쇠줄을 쥐고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염라대왕은 나의 요청을 들으시오. 염라대왕은 깜짝 놀라 강림도령을 바라보았고 소리의 정체를 알아챈 염라대왕은 이승의 한 보잘것없는 사내의 명령에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냐? 너 따위가 감히 나의 길을 막는 것이냐? 염라대왕의 거센 한마디에 천지가 진동하며 어둠이 깔렸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모든 것이 뒤엉키는 듯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림도령은 죽음을 마주한 이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 있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염라대왕의 가마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강림도령은 신선들에게 받은 누른 쇠줄을 휘두르며 염라대왕의 호위무사 12명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쇠줄을 던지자 쇠줄이 스스로 가마를 휘감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가 묶인 염라대왕도 강림도령의 기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승의 대왕이라 해도 이승에서는 이승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강림도령이 염라대왕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던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온 사내의 용맹함에 경외감을 느껴 강림도령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대담하게 나를 상대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강림도령이 무릎 꿇고 염라대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치골의 강림입니다. 저희 고을 원님의 명령으로 대왕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다지만 나는 이승의 심승상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급히 가는 길이니 그 일을 마치고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저도 대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을 허락한 염라대왕과 함께 강림도령은 심승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고을의 가장 큰 부잣집 마당에서는 염라대왕을 맞이하는 화려한 굿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굿판에 초대받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대문 밖에서 염라대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 후 굿이 끝나자 강림도령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염라대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사라졌다니 강림도령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안의 한 기둥이 이상한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쓸모없는 기둥을 당장 베어야겠군. 강림도령이 크게 외치자 염라대왕은 크게 놀라 부엉이 모습으로 변신해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승상의 집에 있었던 매를 빌려 부엉이를 잡아내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염라대왕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강림도령의 지혜를 칭찬하며 이틀 후에 김치고을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을 따라 낯선 고을에 온 강림도령은 김치고을로 돌아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강림도령의 어려움을 눈치챈 염라대왕은 자신의 품에서 3발 달린 흰 강아지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집으로 안내해 줄 것이니 따라가거라. 강림도령이 강아지를 따라가자 어느새 김치고을에 도착했고 모든 임무를 마친 강아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친 강림도령이 마침내 고향집으로 돌아왔고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안녕과 귀환을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해온 터라 강림도령의 무사 귀환을 확인하자 크게 안도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안아주었습니다. 강림의 초라한 방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승길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험난하고 먼 길이었을 텐데 고생이 많았겠구나. 저승으로 가는 길은 이승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신님들과 연못의 새 신선님의 도움, 그리고 저승차사 해원맹님의 안내로 염라대왕을 만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그렇다면 염라대왕님은 우리 고을에 언제 오신다고 하시더냐? 염라대왕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 고을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강림도령의 귀환을 기다리던 김치원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강림도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림도령이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판단한 김치원이 사랑들과 함께 집으로 쳐들어가 말했습니다. 강림이 이놈, 너를 보내 염라대왕을 데려오라 했건만 여기서 뭉개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억울했던 강림도령이 저승으로 향하며 겪은 모험을 설명했지만 김치원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결국 사령들을 시켜 강림도령을 강제로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강림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만약 이틀 내에 염라대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녀석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림도령은 억울한 마음을 안고 감옥 속 어두운 방에 갇혔고 모험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염라대왕은커녕 가마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원은 강림도령에게 큰 죄를 물으며 옥에서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강림을 바로 처형하라. 김치원 원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림도령이 감옥에서 끌려 나오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땅이 뒤틀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현상에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고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만 같은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저절로 문이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느냐? 염라대왕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심지어 김치원 원님조차 공포에 질려 숨을 곳을 찾아 숨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김치원의 비겁함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작은 손짓으로 숨은 장소를 한 번에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치원이 어쩔 줄 몰라하며 덜덜 떨면서 염라대왕에게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이 감히 나를 불렀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강림이는 어디 있느냐? 사령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강림도령을 데려오자 염라대왕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강림아,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느냐?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에게 직접 물었고 강림도령은 과양상이의 아들 셋에 관한 안타까운 이야기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는 어서 가서 과양상이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겁에 질린 사령들이 바삐 움직여 과양상이를 재판의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주의를 가득 메운 저승의 존엄함으로 과양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의 아들 셋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들었네. 그 슬픔이 어떠했는지 말해보거라. 과양상이는 무거운 침묵 끝에 두려움을 이겨낸 슬픈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눈을 크게 부릅뜨며 호통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의 자식을 해칠 때는 그런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 과양상이는 더듬거리며 답할 말을 찾았지만 분노한 염라대왕은 김치원의 사령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령들은 까치못에서 물을 모두 퍼내거라. 사령들이 신속히 움직여 연못에 물을 비워내자 바닥에 놓인 동정국 버물임금의 세 아들의 주검과 과양상이의 추악한 범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염라대왕의 심판에 과양상이는 마침내 고개 숙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죄했고 과양상이의 진실을 들은 염라대왕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꾸나. 과양상이가 자신의 새 보물을 묻은 땅을 파내려 가보니 사람 대신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들만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과양상이에게 질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삼형제가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너의 자식으로 환생한 것이다. 자식들을 잃은 슬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느냐? 과양상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과양상이를 용서하지 않고 무거운 벌을 내려 저승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물임금의 삼형제는 염라대왕이 가져온 5가지의 환생꽃을 이용해 다시 살려내어 부모님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동정국에 돌아간 버물임금의 세 아들은 사이좋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월이 흘러 수명이 다 되자 저승의 시왕이 되어 대별과 함께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의 용기와 지혜가 마음에 들어 강림도령을 자신의 차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림도령은 어머니와 이별할 수 없는 염라대왕에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염라대왕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간곡한 부탁 끝에 어머니와의 마지막 하룻밤을 허락받은 강림은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염라대왕의 사자가 찾아와 이름을 3번 부르고는 강림도령의 육신을 어머니 곁에 남겨둔 채 영혼만 꺼내어 저승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